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장점 때문에 화를 당하고 단점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 장점이 화가 된 사람, 단점이 복이 된 사람, 그런데 여기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가 하면은 약점이 있습니다. 우월하고 우등한 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열등하고 열세한 부분들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리만큼 일장일단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장단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점도 주시고 단점도 주셨는데 장점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복을 받으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단점을 통해서도 약점을 통해서도 열악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나의 장점을 통해서도 나의 단점을 통해서도 나의 강점을 통해서도 나의 약점을 통해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두 가지를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강점이건 약점이건 장점이건 단점이건 상관없이 축복의 통로로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한 장점을 가진 젊은 관원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대단한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으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 잡을 데가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소위 부자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당당하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네가 계명을 알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타 등등. 그러니 이 젊은 관원이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관원을 보신 예수님께서 측은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니라. 그런 이후에 나를 따르도록 하라. 그럽니다. 이때 젊은 관원이 큰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가는데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안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 강점이야. 이 부분이 나는 장점이야. 이 부분이 상당히 나는 우등한 부분이야. 그런 것이 있을 터인데 그 장점 때문에 화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그 장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받게 되어지고 더 잘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통일 이스라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에 정말 훌륭했습니다. 초대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고르고 뽑으셨겠습니까? 최고의 인물을 세웠습니다. 순수했었습니다. 겸손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뿐이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모든 권고에 아멘으로 응답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의 입지는 견고해졌고 나라는 튼튼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자 성경에 보면 악신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신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역행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떤 권면도 무시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까지 그는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쟁 중에 패전을 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참한 인생을 종말합니다. 사울 왕은 그 굉장한 장점들과 우월한 점과 동일하게 여일하게 축복의 통로로 삼았었더라고 하면 정말로 아름답고 훌륭한 왕으로서 영원히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장점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지 못하고 저주의 통로로 만들어버린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고 가슴 아픈 인생을 마칩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나름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점들 때문에 화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누구보다도 많은 장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전무후무하리만큼 인물이 출중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솔로몬 다음 갈 만한 지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서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았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 전후 좌우 상하를 다 뒤져놓고 보아도 이 압살롬은 장래가 확실히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가히 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장점과 강점이 있었고 우월하고 우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그 엄청난 장점을 선용하여 복을 받지 못하고 악용하여 화를 끌어들이고 맙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최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마음이 다급했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역모를 꾸미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시퍼렇게 갈아들고 수년 동안 아버지를 쫓아다닙니다. 아버지는
이 골짜기로 피해 숨고 저 골짜기로 피해 숨고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처량하고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말을 타고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습속을 달리는데 그는 유난히 키가 큰 사람이었었고 머리채가 말꼬리처럼 길게 길려 있었습니다. 나무 숲속을 달리는데 갑자기 그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말은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이때 압살롬을 발견한 다윗의 병사들이 달려가서 난도질을 하고 비참하게 도륙시켜 죽여버렸습니다. 압살롬은 그 많은 장점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지 못하고 저주의 통로로 만들어버려서 비참한 인생을 종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는 남보다 더 나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화를 끌어당기는 화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으십니까? 남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남보다 뛰어난 직장이나 사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보다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까? 남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좋은 입지에 처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장점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그 장점을 화근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복받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대단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 우월감, 윤리적 우월감 때문에 망조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지켰었던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철저했었습니다. 전통에 대하여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 윤리적 전통에 무흠한 사람 곧 완벽하다 보니 그 장점으로 남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도덕과 윤리의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무지막지하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느 성경 한 장에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무려 6번 연거퍼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쏟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이 저주받을 놈들아 그 뜻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높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겸손하고 남에게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순수했었더라고 하면은 그 장점 때문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칭찬과 박수와 갈채를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도덕적 윤리적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비방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그나마 나는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고 더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받고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성경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장점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단점 때문에 복받은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인물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에게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이 있었고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몸이 허약한 것입니다. 몸이 약했습니다. 항상 병을 달고 다니는 것이요. 그 중에 특별히 이 눈이 안 좋은 거예요. 큰 가시가 자기를 1년 내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라는 가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데 언젠가는 크게 3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3번 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답변인즉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가지고 있었던 큰 결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무서운 죄의 짐을 그는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이 전혀 분리되어져서 따로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육체의 죄를 따라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고민을 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 그 치료가 되지 아니하는 질병과 육체를 따라 짓는 죄로 말미암아 그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과 약점과 결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더 겸손해졌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더 든든히 붙들게 되었습니다.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일생에 가장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나의 약한 것, 나의 약점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입게 되어졌었고 그것 때문에 능력을 입게 되어졌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것이 나는 이게 단점이야, 이게 나는 결점이야, 이게 나는 핸디캡이야,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고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더 부여잡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더 든든히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점과 부족함과 단점과 핸디캡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크리스찬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야베스라고 합니다. 역대하 4장에 나오는 이 야베스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큰 복을 누린 사람 중에 상당히 대표성을 띠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야베스를 낳았는데 쳐다보니 사람 노릇 못하게 생겼습니다. 아빠가 봐도 그렇고 엄마가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가 그를 버립니다.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은 아기를 낳는데 이게 사람 노릇 못하겠다 싶으면은 거두지 않고 운목에다가 밀어내버립니다. 거기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버린 자식 효자 된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놈이 살아서 효도 노릇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사람 노릇 못하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몸은 연약합니다. 부자유스럽습니다.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졌나 봅니다. 자라면서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웃 사람들 앞에 냉소를 당하고 초소를 당하고 비난을 당합니다. 형제간들 중에 가장 비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이 들어가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겠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아버지에게조차 버림을 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 아버지가 아무 재산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간들은 다 이렇게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의 삶에는 열악할 대로 열악하고 열등할 대로 열등하고 비참할 대로 비참합니다. 형제들에게 조롱을 당하지요. 이웃 사람들 앞에 비난을 당하지요. 살맛이 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보아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사 사람들 같으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을 만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최하가 하루에 34명, 많으면은 37명까지 자살을 합니다. 이 철저한 단점, 이 철저한 결점, 이 철저한 약점을 놓고 야베스가 무엇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안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줄 땅이면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살이가 환난이 많고 근심이 많아서 못 살겠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어서 환난 없는 인생, 근심 없는 인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추리, 그 못난 자, 그 버림받은 자, 그 멸시받고 천대받고 학대당하는 자가 당대 가장 존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야베스가 자기 약점, 자기 결점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았더라고 하면 그는 비참하게 바닥에서 그렇게 살다가 갔을 것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저앉지 아니하고 일어섰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희들도 나름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불러들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참으로 불행한 바디메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을 즐겨서 전합니다. 나면서부터 거지요. 태어나고 보니까 거지요 그냥. 날마다 여리고 성문에 누군가가 데려다 주면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을 구걸하는 깡통 인생이었습니다. 거지만 돼도 괜찮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장님이었습니다. 도대체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무지개 색깔이라는데 색깔이 무엇인지조차를 모릅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참으로 가련하고 처절한 인생입니다. 눈 씻고 봐도 이 바디메오의 장래가 안 보입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바디메오의 미래는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매일매일 마지못해 사는 인생, 못 죽어서 사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보시게 바디메오, 내가 들으니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대.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 평생 중풍으로 고생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여럿을 고쳐주었대. 귀신 들려서 평생을 고생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속에 귀신도 쫓아내 주셨다네. 당신 들어서 알지? 그 베드로라는 사람 말이야.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 열병을 고쳐주셨대. 야이로 회당장 알지? 알고 말고. 그 회당장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대. 얼마 전에는 갈릴리에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면서 에바다 하니까 그냥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다 열렸대. 얼마 전에 말이요. 성경을 보면 얼마 전이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니까요. 전부가 다. 당신 같은 안 못 보는 장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장님을 고쳐주셔서 눈이 활짝 열렸대. 너도 예수님 만나면 눈 뜰 수 있어. 그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가 전류에 감전된 듯 충격을 받습니다. 그날 이후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장님의 눈 열 수가 있을까? 뜰 수가 있을까? 볼 수가 있을까? 학수고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구걸하고 있는 바디메오의 곁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건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귀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여보시오, 이게 무슨 소리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야.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따라가는 것이야. 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요? 그렇다니까. 정말 바디메오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합니다. 야, 이 조용히 해. 귀 떨어지겠어. 잠잠해.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체면 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눈치 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옛날 성경에는 더 좋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길을 가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저 사람을 불러오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평생 떠보지 못했었던 두 눈이 번쩍 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가 힘들지 만나면 문제는 풀어지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 이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자기의 약점을 단식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절망했었더라고 하면은 그의 운명은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 약점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내가 가진 약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과 단점 때문에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바디메오처럼 주님 만나 마음의 소망을 이루고 응답받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참 불행하고 기구한 인생을 산 여자입니다. 남편을 5을 거쳤습니다.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6번째 남편입니다. 이 남편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얼굴 들고 사람 있는데 못 가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물가에서 만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과거에 그 수치스러운 약점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대낮에 나올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약점과 결점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심, 부끄러움, 누구 앞에서도 얼굴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약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자기를 인정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 왕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 왕은 큰 결점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둘째는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간통죄와 살인죄를 함께 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었고 고통이었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보다 더 큰 약점은 없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간통을 했습니다. 어디 내어놓아도 자랑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다윗이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아십니까? 그 결정적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무수하게 엎드렸습니다. 통회하며 회개하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을 쏟았는지 침상이 다 젖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상이 젖을 만큼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보상이라도 하듯 신실하게 더 겸손하게 더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내려앉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여삐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여서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약점 때문에, 단점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입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다윗이 오만불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계보가 이어져 내려갑니다. 다윗은 그 단점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낮아졌고, 더 많이 겸손해졌고, 더 많이 다듬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됩니다. 저희들도 나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보다 더 나은 장점이나 강점이 또는 우월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화근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짜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복을 불러들이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남보다 더 못한 단점이 있고 약점과 결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비굴해져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그 단점 때문에,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잘되고 더 큰 복을 받는 지혜로운 저희 모두들이 되어져서 남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